미래 세대에 대한 교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대신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짧은 본문입니다. 가축을 키우거나 과수원이나 원예 농업 하여튼 어떤 농사든지 일반 농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지혜가 발견됩니다. 농부는 농사를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한 만큼 그 농작물로부터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그 가치를 거두게 된다. 대자연인 농산물은 정직한 농부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열심히 또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갖고 나가냐에 따라서 제 기량대로 역량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써 가꾼 정원, 애써 가꾼 농토, 애써 가꾼 과수원, 모든 이런 가축의 모든 것들도 주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애정을 쏟고 가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자손 만대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옛날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일 지게는 제어주요, 1년 지게는 제어춘이요, 10년 지게는 나무를 키우는 일이고, 그리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모든 유유적종이다. 그래서 계속 덕을 심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농부가 열심히 노력하듯이 우리가 자손들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나라와 미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모든 미래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대, 이제 우리 미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대다수는 다 아들, 딸 거기 다 장가를 보내고 또 손주, 증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대를 바로잡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미래 세대를 우리가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도 제목 삼고자 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것인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을 바로 가리키고 이 세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을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 도마의 어떤 의심하는 성격, 그것이 주님 앞에서 꾸중을 가져왔고 신앙에도 큰 하나님 앞에 야단을 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성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인생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야 될 것을 어린아이 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잘하는 얘기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바로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하던 행동, 습관, 인격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저도지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제부턴가 이 생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밥을 먹으면 생파를 골라놓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걸 보고서 언제부터는요 저걸 다 뺏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먹고 싶어도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백세가 되신 제 어머니도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다가는 우리 아무개 둘째는 생파를 안 먹느니 아마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천안 어떤 목사님은 식당에 들어갈 때 딱 주문합니다. 팔을 넣지 마세요. 반 조각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막 불러다가 막 따지고 막 야단치고.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버릇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렸을 때
체득했던 이 음식 습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 몸놀림, 걷는 방식, 언어 습관, 친구 사귀는 방식, 음식을 먹는 뭐 이런 식생활 요법들, 이 모든 것들이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고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교육의 대가로 알려진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쁜 성격을 눈 감아주지 말라. 특별히 아이들이 무자비한 성격, 즉 이웃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언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주어야 한다. 당신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성품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들이 새의 둥지에서 새끼들을 훔치지 못하게 하고 개와 고양이, 소와 양, 개구리와 벌레, 그리고 심지어 뱀 같은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규칙을 만들어 주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린 시절에 보면은 막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산에 가서 그 산새알을 뭐 끄집어내고 둥구리를 하고 때론 남에 올라 까치집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버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존 웨슬레는 뭐라고 했냐면 뱀 같은 흉악동물에게서도 자비를 가져야 된다. 나아가서 정의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아기부터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직과 정의와 자비를 사랑하는 인격이 자리 잡도록 훈련해야 된다. 1페니, 영국 돈입니다만 동전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16원 정도고 1페니를 훔치는 자들은 1파운드 100배니까 1600원입니다. 그렇게 1파운드를 훔칠 것이다 라는 격언을 명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튼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좋은 성품, 인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결국 인격이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생각하는 사고가 나중에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중에 성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인격이 되고 그게 바로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간인 이 인격이란 것,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에도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쉬어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영화사에서 넷플릭스, 텔레비전에 요즘 자주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많이 팔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가끔 신문에 보면 거기 세계 1위의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서 어떤 때는 제가 일부러 그런 작품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영화 가운데 아나토미 오브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영화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이전에는 최고의 대학이 된 옥스퍼드 대학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수상과 친구였던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현직 수상의 친구였던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인도 똑같이 연애해서 사귀었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성공한 인테리어자입니다. 모두 다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아이도 남배를 낳는데 아이들도 똑똑하고요.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의 영국 총리가 그의 막역한 친구이고요. 이 사람은 대학 때부터 미남형 얼굴로 영화배우를 능가하는 만능적인 것으로 몸매 좋고요. 못하는 스포츠가 없고요. 못하는 그런 운동이 없고요.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지금 말씀한 대로 국회의원을 거쳐서 장관이 되자 서서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자기 같은 직원들이 한 20여 명 있는데 나이 어린 여직원과 함께 결국 불륜이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 사고라고 그는 결국 그렇게 변명을 하고 결국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아내도 어쩔 수 없어 남편을 돕습니다만 결국 이 사람은 평의위에서 결국 이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만 나중에 아내가 그의 진상을 알고 남편을 고발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성공했고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서요 미남자요 정말로 모든 만면 신체적으로 완벽하고요 정말로 잘난 인물이고요 현직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몰락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총명도 총명이지만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인비응변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서요, 때로는 그때마다 둘러대고 거짓하는 것을요, 똑똑한 거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격을 나중에 파괴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온통 쑤셔놓고, 정부를 쑤셔놓고, 수상을 애매하게 만들고, 가정을 결국은 파괴 만들어서 아내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는 그런 가기 얘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교육관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품을 길러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범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든다면 모든 아이들이 거기다 다 외아들입니다. 저희만 하더라도요, 5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빼앗기고는 없었지만 그렇게 서로 같은 관계 있어가면서도 그래도 조정하는 것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뺏기도 하고 제 형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제게 있습니다. 저도 여동생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가다 제 집에도 선물을 보내오고요. 남동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외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수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당수 자녀들이 다민족 사이에서 나왔던 가정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상황이며 파괴된 상태이며 아이들이 상처받게 딱 좋은 그러한 사이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좋은 성품을 길러서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품이 다시 문제되는 그런 시대다.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자녀들의 좋은 인격들을 우리는 길러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자녀 세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는 뭐냐면 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의 문제는 바로 성품의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서 똑같은 본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사고력과 그의 행동은 결국은 그것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나중에 커져지면 그것이 그 인격이 되게 되고, 그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이 생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화난한 일이 있으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벽에다 막 얼굴을 찢고 막 벽을 무너지도록 들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성품이고, 그 사람이 그게 습관이고, 그 사람이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으면 막 온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옷을 벗어던지고요, 그리고 내가 걸리는 데는 막 깨뜨립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보통 제 얌전한데 술만 먹으면요, 칼부림을 나고 막 두드려 부셔요. 쇠파이프니 들고 다니면 막 때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술 먹는 걸 친구들이 무서워요. 두려워 보여요. 대부분 속된 얘기로 뭐가 된다더니 뭡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죠. 술이 처음에는 많이 먹으면 개가 되고, 술을 많이 더 먹으면 돼지가 되고, 나중에 원숭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개는 막 물어뜯는 얘기고, 돼지는 막 시원찮게 둥글고, 원숭이는 옷을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볼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합당화하면 그 사람이 그 인격이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 심리학을 기독교 교육의 과목을 하나 치고봤습니다만, 현대 종교 심리학의 대가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프린시플 오브 더 사이콜로지라고 말하면서 심리학의 원리 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많은 버라이티 오브 그래서 많은 양식의 종교 체험을 논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물려받는 것, 바꾸는 것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제2의 본능으로서요,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습관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했던 도스토옙스키 잘 알죠. 제와벌을 비롯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 아주 러시아가 자랑하는 톨스토이 이상의 최고의 인물인데, 세계적인 분인데, 이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은 무엇은 노력으로 하고 열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습관으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책 읽는 습관, 그리고 모든 것을 매달리면 그 일을 끝까지 잘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습관을 길러내면 결국 그 사람은 사기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 최상의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보다도 심리학자들은 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패하게 만든다. 아까 말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아나토미 오브 스캔들이라는 그 영화에 나온 게 뭡니까?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죠. 스포츠 잘하지요. 미남이지요. 공부 잘하지요. 그 1등생입니다. 모든 면이 완벽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결국은 파괴를 만들어서 전 나라를 들쑤시게 되고요, 매스컴을 흔들고요, 전 사회에 충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습관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을 매우 중시해야 된다. 성경을 좀 돌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새벽이 되면 늘 아직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제도 제가 책을 보니까 존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88세쯤 돼서 자기가 건강하게 60대에 못지않게 20대와 같이 열심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새벽 일찍 일어났다. 새벽 기도가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새벽에 습관되는 분 건강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성전에 가시면 늘 성경을 펴고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습관대로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쭉 내려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푸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또 그리고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에 가시면 안식일에는 늘 하시던 방식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은 늘 교회를 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요, 병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신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우리 고마운 건 뭐냐면 주님은요, 병자를 두고서 그냥 간 적은 없습니다. 물론 때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기도할 틈이 없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가 몰려오되 그들 잠깐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다시 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도 외에 다른 것 말고는 주님은 병자를 보고 도망가거나 병자를 예민한 적 없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십니다. 저도 내일 잠깐 뭐가 있어서 병원에 좀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지난번 의료가 있으면 한번 좀 검진 더 받아보려 가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은 제 집사람을 따라서 병원에 갔다가 어디가 좀 나쁜 데서 갔더니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떨어요? 그 치고 땡 그러더라고. 거기서 여기 오면 안 떨어 사람 있어요? 나도 그렇죠? 그러더라고, 사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안 떨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 병이란 것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 피부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은 죽는 연습이라고 말했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죽음의 전조국이 병이라는 건데, 병 앞에 떨 사람이 없는데, 감사한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더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습관적으로요, 불쌍한 사람 보고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꼭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습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가시면 늘, 사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계셨지 명절 때만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사신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을 얻어서 살았지만 감람산에 가서 많이 계셨는데, 감람산에 가시면 꼭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되어 있고요. 22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면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셨는지 저녁에 되면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감람산은요 큰 산은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높이 있는 산이고, 어떻게 보면 감람산은 뭡니까? 골짜기입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무화과나무가 있는, 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는 뭐냐면 조용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교육을 많이 잘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습관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뭡니까? 아주 생명을 대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것, 건강을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책 읽는 것. 어려서부터 책을 읽도록 만들고, 특별히 성경을 비롯해서, 그래서 아침에 그들이 아직 뭔지 모를 때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핥게 만들어서 저 책은 좋다, 그걸까지 인식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놀라운 건, 제가 유대인들의 책을 많이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요 광부라도, 땅속에 들어가서 도끼질해서 탄을 켜내는 광부라도요 자기 집에 수천 권 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신문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만 책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닌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광부도 수천 권의 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 읽는 습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중국에서 마침 이게 저쪽에 어딘가 저기 장춘에서요 이쪽에 대련까지 오는 열차를 탔는데요, 거기서 유대인을 만났어요. 와, 그때 아니었나요? 저쪽에 장각에서 어디 가던 길이 같은 거 6시간 8시간 가는데 책에 누락무락대요. 대단하더라고요 유대인들.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벌고 쓰는 것. 우리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맨날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쩌고 맨날 돈은 나쁜 거로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절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고 열심히 벌 때 잘 쓰라. 그래,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태인 박사 얘기 들으면요, 여름방학이 되면 지금도요, 지금 광화문 뒤에 있는 그 여관집에는 유대인 학생들이 수십 명이 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첩에는 깨알같이 그 나라 상품 정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역이 뭡니까? 무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싼 거 사다가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베트남에서 뭡니까? 목화씨가 그냥 너무 죽는데 그것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거름더미를 내버렸어요.
그걸 5원씩 주고 사와, 한 톤에. 여기서 뭡니까? 2,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995원 남는 거죠. 그게 무역이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지금도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과학 숙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다 물가 조사하는 것, 그게 바로 숙제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쓰게 하는 것.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유대인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생활하는 것,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것. 참 어떤 사람 보면요, 참 더럽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약한 겁니다. 아주 애매한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밥 먹을 때 밥 먹는 예의. 어떤 사람 밥을 먹고 짭짭거리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숟가락을 털어 먹는다든지. 저축하는 습관, 교회에서의 좋은 습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예배 시간 졸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헌금하는 것, 교회 물건 함부로 손대는 것. 이런 분들이 이거 뭐 좀 자질구레한 얘기지만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이 교회 물건 다스리는 것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걸어가는 습관까지 뭡니까? 책 읽는 습관, 말씀대로 사는 습관, 특별히 용서하는 습관은요, 존 웨슬리에 하면 장수의 비결이랍니다. 왜냐하면 화를 품고 있으면 자기도 타버린다는 겁니다. 성경도 나왔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불을 끌어안고 불타는 불을 끌어안으면 너도 탄단 말이에요. 떨어버리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누벨르의 아버지는 누벨르 어머니는 그의 아들들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로 순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유명한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망한 이유를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결국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상에 이스라엘 왕이 한 40명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한 왕은 4-5 몇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임금이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입니다. 아주 전형받은 제거리에서 여러분이 막 6주인가 7주인가 연속 설교를 했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잘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그리고 모든 것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해서 자기 책임도 다 하고요, 교육 방면이나 모든 방면이 철저하게 하고요,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백성을 가리키고요, 모든 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잘못한 건 뭐냐면 그가 아합과 악한 교제를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아합의 딸을,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자기 며느리 삼습니다. 결국 이게 뭐 악한 사람과 잘못된 연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여호사밧이 죽자 결국은 이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게 되는데 그 임금이 여호람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곳에 흠없이 살았던 정말 훌륭한 임금이고 누구나 본받을 임금인데 그가 하나 잘못한 건 뭐냐면 잘못된 며느리가 돌았는데요.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며느리한테 때문에 자기 아들이요, 악한 왕이 되어 형제들을 죽이고요, 그리고요 악행을 하고요 모든 방면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된 얘기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22장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비움을 받고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다시 아하시야, 결국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는데 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아버지 따라서 악을 행하다가 그 어머니 따라 악을 행하다가 1년 만에 죽어요. 병이나 죽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길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그리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자가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사밧이 약간만에 훌륭한 임금이었으나 그가 잘못된 혼인으로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 삼았는데 그 며느리가 뭡니까? 나중에 가서 뭡니까? 집안을 싹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되고요 결국 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달랴라는 딸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 받았던 추억이 결국은 이스라엘까지도 남유다왕국까지 완전히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물론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들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타나고 우시야 왕도 나타나고 요시야 왕도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호사밧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달랴가 중심에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부모로부터의 추억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주 굉장한 게 예화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며느리 아들들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요. 신앙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응?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가정의 흥망성쇠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식구들이 달렸습니다. 세계대전에는 원흉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히틀러, 깊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많은 목사님이 들었을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추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는 사실 사춘지간으로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이상하게 결혼했고요. 거기서 태어난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 다녀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과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히틀러는 그때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어린 시절의 한 소년의 추억이 결국은 전 세계에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물론 유대인들이 다른 것 말고도 많이 당시에 유대인 유럽 사이에서 비방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원인 하나는 뭐냐면 그에 대한 나쁜 추억을 그랬다는 겁니다. 가정의 추억이 그 가문의 미래의 앞날과 자녀들의 앞날과 나라까지도 결국은 뭡니까?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 프란스 셰퍼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나블이라는 곳에 가서 알프스 산에 거기다 요즘 말하면 기도원, 수양관을 져놓고 많은 학자들 대상으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분인데 그의 부인도 유명한 가정학자입니다. 에디 셰퍼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다. 가정이 있으니까 자꾸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유지되는 거죠. 피난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 다 치료받지요. 직장에 가면 말할 수 없는 경쟁. 저도 부목사 시대에도 보니까요. 아이고 젊은 부목사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그러는지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직장인들의 뭐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집에 오면 다 풀어집니다. 배터리가 다시 다 떨어져서 흐물흐물하다가도 바짝 뛰면 다시 제대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충전 장소입니다. 경제적인 단위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병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부자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고요.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가정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어제 그제도요, 어떤 우리 교단에 큰 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좀 은퇴를 좀 잘못하셔서 노후 준비를 덜 하셨어요. 근데 만나줬는데 문제가 다른 감독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는데 못 가셨더라고.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핑계를 대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돈이 없으신 거. 그것도 문제잖아요. 나라가 아무리 부자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자기 집 형이 동생이 여동생이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겁니다. 가정이 가난하면 가난한 겁니다. 문화 창조의 중심입니다. 문인들이 가정이 있고 예술가의 가정이 있고 스포츠 잘하는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간관계의 출발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성품이 좋으면 되게 아버지도 그렇게 성품이 좋고요. 아버지가 뭡니까 늘 사람을 잘 대하고 하면 그 아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 형성되는 곳입니다. 신앙의 출발지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의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딱 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컴퓨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화날 때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옛날에 아버지가 막 머리를 대고 벽에다 바꿔놓으면 자기도 켠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건을 당하거나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요, 자기 나름대로 컴퓨터를 막 돌려서 옛날 추억으로부터 자기의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의 박물관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주일이 되게 되면 가끔 신문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관용과 함께 살면 그는 참는 것을 배운다. 어린아이가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운다. 어린아이가 칭찬과 함께 살면 감사를 배운다. 공평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배우고, 안전한 곳에 자라면 신뢰, 믿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인정을 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며, 용납과 우애와 함께 살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한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추억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때로 인격으로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원리에서 좋은 추억은, 기억은 그 사람 생애를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 당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습관을 가지시고요, 어려운 일 당해도요 그것을 의연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시고요, 무슨 곤란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걸 생명된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추억이 자녀를 행복하게 한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짧은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공부합니다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의 군함들은요 결국 허사를 경영하고요, 결국은 잘못된 길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입 맞추라는 겁니다. 시편은요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께 입 맞추는 사람, 입 맞추는 자는 뭡니까? 아주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적당한 시간으로 뭡니까? 잡아당기면 나오고 노면은 들어가고 뭐 좀 전화하면 나가볼까? 거기서 나와는 거, 그건 정도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깊은 신앙 갖게 되는 사람은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가능한 일찍이 인내하면서 교육하여야 한다. 자녀들이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성의 눈을 뜨는 때이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 특별히 뭡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일찍이 인내하면서 교육해야 된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수산나 웨슬레가 그 어머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쭉 써서 아이들을 열 몇 명을 가르치면서 했던 그런 방법을 편지 썼는데 그게 있습니다. 웨슬레 이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여럿을 하나씩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떤 아들은요 잘 못 따라해요. 그것을 그래서 열 몇 번씩 가르쳐줬다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의 남편이요 칭찬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대단하다고. 그 정도 가르치면 소라도 들을 텐데, 유명한 교육사입니다. 인내하며 교육해야 된다. 끝까지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군인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이요 자녀 교육의 명수로 알려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각마다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내게 이른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보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아니하고 태어나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요행의 안락의 길로만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실 때는 분투한거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폭풍호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자를 훌륭히 여길 줄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며 그의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해주소서. 그 후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웃는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너무 자꾸 꼬장박이 같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머도 쓰고 농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나친 농담은 때로는 신뢰가 됩니다만 유머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히 살면서도 삶을 즐거시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행도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놀자면요 밤 때리면 외식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걸 돈 내비냐고 눈 띵그랗게 뜨면 안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저희 자녀로 하여금 항상 명심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명한 명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간 뭐라 했어요?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자랑할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다가도 지옥 가면 안 돼. 그거 소용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을 하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 사람이 죽어보니까 먼저 깜깜은 가서 아이고 뜨거워 어머니 나 죽네 하는 분 소용없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만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에 돈을 주었대. 그래서 길에는 돈도 흘려있고 내가 맨날 땅만 쳐다보겠다는 거. 이 사람은요 일생에 별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요 모은 것이 뭐냐면 돈 몇 푼 그리고 뭡니까 못 조각이 몇만 개 유리 조각이 몇 개 잡동사니가 가득 있었다는 거. 그게 그 사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돈 많아 떨어진 거 보고 길에는 땅에 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맨날 땅만 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떨어진 뭐 지갑도 죽고 뭣도 죽고 뭡니까 개목걸이도 죽고 뭣도 죽고 해가지고 맨날 그 집에 가면 모퉁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습관이 그 사람 인생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자녀를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관, 좋은 추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입맞추며 살며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위하여 애쓰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파수한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직 그의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그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있나니 저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런 자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된 가정 되기를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은 이미 다 자녀 교육은 다 끝났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 인격,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문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뤄주소서.